오늘은 헤브라이즘과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기 위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집트 문명과 하나님 나라의 문명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된 성경절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것이 이제 오늘 애국과 더불어 싸우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의 첫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정말 대단한 문명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이집트인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쪽은 시나이 반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나일강을 따라서 보이는 오른쪽 부분이 그리고 왼쪽도 일부분 차지해서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지도들이 대부분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나일강이 엄청 깁니다. 이렇게 저 위에서부터 한참을 내려와서 에디오피아도 지나고 수단도 지나고 이렇게 강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이고 오랜 제국으로서 살아남게 됐던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네게브 사막, 이 네게브 사막과 사하라 사막이 있어갖고서 양쪽에서도 이렇게 이 이집트 제국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많이 차단됐습니다. 넘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네게브 사막도 상당히 사막이 깊고 넓죠. 반대편은 완전히 사하라 지역이니까 전쟁을 벌일 만한 그러한 싸움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완충지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더 이 네게브 사막을 지난다 할지라도 지금은 여기 수에즈 운하라고 하죠. 이 운하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번 더 침략을 하더라도 또 한번 걸리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완전히 평원지대이기 때문에 수 없는 나라들이 수 없는 민족과 족속들이 일어나서 거기서 제국을 세웠지만 이집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일강 주변의 풍요로운 농경지대 정말 넘칩니다. 또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하니까 따뜻하다? 아니요, 덥습니다. 덥다 보니까 1년에 3모작, 4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먹거리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다른 민족과 섞이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으로 묶인 제국의 연대감, 이렇게 물려주고 하는 그런 제국의 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이 이집트 문명은 세계 4대 문명의 하나로서 아주 찬란했었고 여러 제국들 중에 이처럼 오래간 제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위에 나일 삼각주라고 있죠. 그 나일 삼각주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강의 맨 끝이기 때문에 하류이기 때문에 하부 이집트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 강 상류서부터 흐르면서 따라오는 이 나일강의 중간쯤에 여기서 이제 도시들이 발전하고 나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저쪽을 상부 이집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하부 이집트에는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 제국의 첫 수도였던 멤피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수도인 카이로가 있고 그다음에 피라미드로 유명한 기자 지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이집트에는 룩소르라고 하는 고대 또 도시가 하나 있고요. 수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부신벨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또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 말고 또 이제 밤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면 이 이집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히 아실 텐데요. 지금 이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아주 불이 환합니다. 쫙 완전히 강 주변에만 이제 사람들이 살고 발전되어 있는 먹거리 때문에요. 농사 때문에.
그리고 나일 삼각주는 완전히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드문드문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 드문드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이 6,650km랍니다. 6,65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도 안 되는데요. 그거의 몇 배이죠? 12배, 13배, 14배, 15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 나일강이 있고 그 나일강 주변에 넘치는 이 홍수가 지면 오히려 강 주변은 풍요로워집니다. 홍수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쓸고 내려온 유기물들이 강 양옆을 적시기 때문에 곡식들이 참 잘 자랍니다. 맨 위에 고센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았던 그 나일 삼각주의 고센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삼각주가 막 시작되는 거기에 카이로가 있습니다. 저기에 카이로도 있고 멤피스도 있고 기자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 저쪽에 다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룩소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스완 댐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댐입니다. 세계적으로 몇 번째 가는 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호수가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는데 나일강의 근원지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들어서 모여진 호수인데요. 이것은 평지 호수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산악지대에 있는 호수인데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산들이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이 지도의 맨 마지막에 아부신벨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또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일강이 길게 6,500km나 되는 것처럼 이 이집트 제국은 기원전 2686년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기원전 30년, 약 2650년이네요. 2650년 동안 이집트 제국이, 이집트 문명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이렇게 순수한 단일 문명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해온 문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집트 제국만은 이러한 역사와 또한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집트 문명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 제일 밑에 있었던 아부신벨이라고 하는 신전이요. 이것이 아부신벨 신전입니다. 근데 원래의 신전은 저 밑에 있었고 물이 차는 바람에 아스완 댐을 만들면서 물이 차는 바람에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잠기기 전에 이걸 고스란히 떠올렸습니다. 떠올려서 다 맞춰서 제 모습 그대로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요. 이게 설치해 놨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라암세스 2세에 대한 그 위용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문명에서 정말 독보적인 왕은 이 라암세스 2세인데 그 2세의 하나의 신전입니다. 2세를 기리는 신전입니다. 자, 여기 신상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높이가 90피트랍니다. 3927, 약 27m, 하여튼 30m 가까이 됩니다. 30m 가까이 갑니다. 여기 이 신전은 라암세스 2세를 기리는 이 신전의 이 사람들 이 높이는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70피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서 이 조각이 만들어졌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보다도 아마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큰 신상, 그런 왕의 상, 이 기립해 있는 상으로서는 기립만 한다면 이 신상이 제일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대제국이고, 이 대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왕을 기리는 신상은 더 커져요.
장엄해져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겨우 하나만 이렇게 세우면서 자랑했지만 여기에는 넷이나 있습니다. 네 배나 더 아주 영광스럽고 유용 있는 그러한 권력이에요. 이러한 절대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덤비지 못합니다. 어느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그 마지막 거기까지 만나러 가는 길에 숱한 밑에 신하들이 걸러야 되고 거르고 감히 왕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가서도 이제 직접 서봤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보듯이 제가 여기에 섰는데 이분이 안 오더라고요. 이 발바닥도 못 가더라고요. 이 멤피스의 그런 또 멤피스의 콜로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18m 정도입니다. 60피트입니다. 60피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앉아 있죠? 앉아 있으니까 쓰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만큼 커질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애굽에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룩소르라고 하는 도시에 까르낙 신전이라고 합니다. 까르낙 신전에 서 있는 또 그 입구에 있는 두 상인데요. 이거는 50피트예요. 앉아 있는데도 50피트예요. 어마어마한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들을 기리는 상들로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상들을 가지고 있는 조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과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모세 아니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궁에 들어가서 놓아주시오 이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국이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 절대 권력을 보호하는 이 장벽들이 큽니다. 많습니다.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를 택해서 모세가 왕의 궁전 앞에 섰을 때 누군가 가서 왕에게 가서 동생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경우 동생이 왔습니다. 그가 비록 히브리인의 자식이고 그가 비록 같이 컸지만 그래도 여전히 피는 보석이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왕은 자기 동생을 보겠다고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지 듣겠다고 여러 번 자기가 있는 궁중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해줍니다. 모세가 아니면 이런 얘기는 협상이 안 됩니다. 바로하고 협상이 안 됩니다. 제국이 그렇게 유형이 큽니다. 얼마나 또 유형이 큰지 한번 보실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입니다. 제일 큰 신전인데 룩소르 위에 있는데 까르낙 신전이라고 합니다. 정말 큽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난 건물들이 가득 차 있는 룩소르 신전입니다. 여기도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무엇을 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갔다 나오는데도 기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축물이 그 건축물이 대단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가늠하냐 하면 어떤 권력이기에 이런 건축물을 마련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기둥이 얼마인지를 보면 됩니다. 기둥이 우리 같이 갔던 성지 탐사 갔던 우리 식구들이 이 한 기둥을 달라붙어서 섰습니다. 네 명이 서도 이거 다 잡지 못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둥이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높이 때문에 또 기둥이 두꺼워야 됩니다. 쫙 올라가야 있습니다. 그 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보지 않으면 기선제압이 안 돼요. 제가 말로만 해서는 기선제압이 안 돼요. 이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이 기둥들의 위에 상랑이요, 그렇죠? 대단해요. 이 건물들이 신전입니다. 신전인데 그렇습니다.
신전을 지나는 마당에 있는 여러 동물들의 상들이요. 동물들의 상들이 이 신전을 지킬 뿐 아니라 또 사람들의 상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니 그들의 정신이니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도 전에 이미 외형적으로 느껴지는 압도감이 있습니다. 이 제국은. 그리고 그토록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도 강했습니다. 자, 이제 왕들의 모습하고 신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이집트 문명, 영원한 생명으로의 갈망,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영원한 생명으로의 갈망. 자, 이거는 왕의 무덤에서 발굴된 그야말로 나무로 만들어진 조각상입니다. 장난감처럼 기념품처럼 만들어져 있는 조각상인데요. 왕의 무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파라오 쿠푸의 보트라 그래요. 보트. 근데 이 보트가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왕의 무덤 안에서 발견됐는데 실제로 이거와 동일하게 생긴, 이거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배가 피라미드 안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 배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피라미드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배는 어디에다 쓰느냐? 여기에 왕의 신하들도 타고 왕의 가족들도 타고 다 타갖고서 죽은 이후에 그 세계로 떠나가는 배입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서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피라미드 안에 이 배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절대 권력자 왕, 어마어마한 신전, 그리고 또 왕이 영혼을 꿈꾸기 위해서 자기의 무덤에 배까지, 영혼으로 떠나는 배까지 이렇게 같이 매장해 놓았습니다. 이 영혼을 꿈꾸던 왕들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그림만 보도 잘 아시죠?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왕의 마스크인데요. 그러니까 미이라가 됐을 때 그 미이라가 된 상체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스크인데요. 이 왕은 8살 때인가 9살 때 왕이 됐어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왕처럼. 그래서 젊지 않습니까? 벌써 보기에도 젊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살, 9살 때 8살 전후로 해서 왕이 된 다음에 딱 10년뿐이 못했어요, 왕을. 중간에 이제 병들어 죽었던 것 같아요. 이 왕의 이 황금 마스크가 발굴이 된 다음에 세상이 엄청나게 흥분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교한,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뭐 손색이 없는 이러한 황금 마스크를 만들 수 있었다니, 그것 때문에 놀랐고, 이 마스크에 나타난 이 마스크의 주인의 얼굴이 너무 앳돼 보였기 때문에 놀랐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몇 대 왕 누구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또 카이로에 가서도 볼 수 있는데요. 카이로 애굽 박물관에 가서 보기도 했는데 정말 미이라 이 관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색깔도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웠습니다. 이 안에 이제 죽어서 잠드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또 권력자들의 영혼을 향한 어떤 갈망,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동물 미이라가 100만 개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발굴해 놓은 곳이 100만 개가 있고 인간 미이라가 2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국 자체가 사실은 왕 하나 죽으면, 왕 한 명이 죽으면 몇 년 동안 그 왕에 대한 재래 의식도 있고 뭐 기념식도 있고 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혼을 향해서 또 뭐 전 백성들을 헛된 야망으로 이끌고
하나로 몰고 가고 그런 행사들이 종교 행사들이 이 나라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권력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힘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종교성도 가득하고 민족적인 하나의 열망과 더불어 이 단합감, 유대감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애굽 제국이었어요. 이런 곳에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보통 사람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대통령을 향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야말로 바깥에서 뭐라고 대통령을 향해서 비방만 해도 금방 내 신분이 드러나고 내 위치가 드러나고 내가 무엇이 드러나서 온갖 공격들이 다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애굽 제국에서 왕에 대해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3일길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고 이 이야기는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문명, 틈새가 없는 문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있게 됐는데요. 자, 출애굽 얘기 바로 직전에 하나만 더 보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라미드는 뭐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서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카이로에 내리잖아요. 그럼 카이로에 내려서 카이로입니다. 여기가 이 카이로에 내리면 카이로 마치 여기 서울의 접경지인 여기 별내동 그것처럼 이 카이로의 접경지가 기자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기자라고 하는 지구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피라미드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서 곧바로 간 코스도 있고 잠시 어디에 숙소에 머물렀다 아침에 나가는데도 금방 갑니다. 그렇게 가깝게 있어요. 이제 도시가 그렇게 확장이 돼서 여기까지 가 있는데요. 이 기자의 피라미드가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 해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해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그런 아무런 자료도 없고 또 해석도 너무 구구분분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모습의 피라미드 세계입니다. 건축물로서 이렇게 높이 있고 높고 거대한 건축물이 지금 고대 세계 문명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 여기뿐이 없습니다. 바벨론? 없습니다. 바벨론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거 없습니다. 네, 바벨론 다음에 있었던 페르시아? 페르시아도 크게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장엄한 모습은 없습니다. 헬라요? 그리스요? 그리스에 여러 신전들이 있고 여러 신화들이 있고 그래도 고마고마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피라미드 제1단에 서봤더니 역시나 제 키 이상으로 돌이 커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서 뭐 이렇게 수를 써야지 제1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자, 이 세계적인 유산인 이 피라미드 말이죠. 이 피라미드의 맨 위에는 어땠을까요? 피라미드의 맨 위에 조금 공터가 있을까요? 꼭대기니까 꼭지점이니까 공터가 있을까요? 네, 그 피라미드마다 있는 꼭지점 제일 위에는 이런 건축물이 이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쇠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것을 갖다 벤벤이라고 그래요. 벤벤이라고 해서 이것이 피라미드 꼭대기를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피라미드의 형상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 형상의 이 벤벤에 쓰여져 있는 글에 의하면 이 벤벤은 뭐냐면 그 이집트의 창조 신화에 나오는
창조신이 있어요. 그 창조신이 누이거든요. 누. 창조신이 있고 그 창조신이 아툼이 있고 그 아툼이 태양신 누에게 어떤 권한, 능력을 줬어요. 그 권한, 능력이 다 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맨 위에가 정점이 누신이 있는 지점이에요. 거기서부터 광선이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이 피라미드가 온 세계를 지배한다, 온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뱀뱀을 피라미드 위에 딱 얹어놨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보면 우리는 창조의 신 아툼 그리고 태양신 누, 그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애굽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이 피라미드, 기자지구에 있는 피라미드 바로 옆에 이러한 스핑크스가 있는데요. 이 스핑크스의 이 길이는 뭐랄까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높이, 그 높이보다도 한 1.5배나 더 깁니다. 쫙 길고요. 비록 높이는 약 20m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20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일 큰 구조물입니다. 참 가서 보면 그 위용에 그들이 즐겼던 그 세상에 대한 누림, 즐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라미드가 지금 138개가 이제 확정이 됐고요. 아직까지 다 발굴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2008년까지 138개가 이집트 전국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은 대부분 27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700년 전에 조세르 왕이 건축하기 시작한 다음서부터 계속해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38개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과연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살 때 피라미드를 지었을까? 강제 노역을 하기 위해서 가서 피라미드를 지었을까? 스핑크스를 지었을까? 이런 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출애굽 연대를 좀 알아야 돼요. 출애굽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출애굽 이렇게 안 불러요. 출애굽이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인들의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고 불러요. 자유를 향한 여정, 자유를 향한 탈출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그때가 이제 어디를 기준 삼았냐? 출애굽을 기준 삼았는데 그 기간이 48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연대는 계산하기 조금 어렵겠지만 이거는 1000년 전의 사건이었으니까 BC 기원전 1000년 이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연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연대가 967년에서부터 966년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결론이고 대략 이렇게들 나옵니다. 연대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시대의 연대 계산은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예수님 탄생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도 정확히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480년 올라가서 보면 1447년 내지 6년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대략 1450년도경에 있었다. 기원전 1450년경에 있었다.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의 노예 생활 중에
피라미드를 건축했는가? 네. 그 히브리인들이 애써 진흙을 개고 이고하는 그러한 설명이 들어있는 벽화가 무덤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마치 성경 이야기처럼 벽돌을 굽고 했습니다. 네. 근데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는 애굽에 체류했던 기간이 약 기원전 1900년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탄생하고 또 다녔던 시절 그때서부터 시작하더라도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이 큰 스핑크스, 큰 피라미드는 그 이전 시대 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히브리인들이 피라미드를 지은 것은 아니다. 스핑크스를 지은 것은 아니다. 이미 있었다. 보수는 할 수 있겠죠. 보수 공사하고 뭐 주변 공사는 할 수 있었어도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짓지 않았다. 대신에 국고성을 지었다. 국고성이 뭐예요? 국가의 곡식들을 모아두는 지하 창고죠. 창고를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짓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더워서 곡식이 이렇게 지상에 나와 있으면 곧바로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자주 홍수 때문에 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잘못 또 이 간수를 하면 다 곰팡이 씁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국가 사업이었었고 이거는 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투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아부신벨이든지 아니면 memnon의 상같이 그렇게 거대한 그러한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출애굽 이후 시대, 그러한 출애굽 이후 시대에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 애굽의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너무너무 크고 넓고 위대하고 그러한 문명 앞에 서 있는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보기에 아무 힘이 없어요. 출애굽 때 이 탐정꾼들이 가서 보았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도 그래요. 근데 이러한 대제국 앞에서 하나님의 문명을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이제 열재앙 이야기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러한 문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이집트 문명은 어떻게 충돌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3개를 줄였습니다. 자, 이 파라오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것이 출애굽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더라,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었더라를 엿볼 수 있는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요?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우리가 지혜를 짜내자. 어떤 지혜를 짰을까요? 그래서 과연 군주들이, 제왕들이 어떤 입장에서 세상을 다스릴까 하는 것이 궁금해서 고전 중에 고전으로서 하나가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중고등학생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예요.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거기에 군주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무엇에 있어서?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백성들이 왕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오, 왕은 두려워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군주의 지혜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미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을 협박하자. 그래서 나온 협박이 뭐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 남자 사내이거든 다 죽이라. 이것은 매우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 몰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선택한 지혜의 싸움이에요. 근데 왕은 싸움을 잘못 걸었어요. 왕의 지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자, 왕의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벌이는 전쟁 이야기, 왕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자기 지혜로서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지혜로서 치르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과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의 지혜로도 이것은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창조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지혜요? 신하들의 지혜요? 온 백성들의 지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거든요.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그 어떤 세상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고 오직 홀로이신 하나님만이 계시던 그러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그 다음 세상들을 펴셨거든요. 그런 분의 지혜와 더불어 싸우겠다고요? 아니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혜로 싸우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신답니다. 역사적으로 직접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가 지혜로 대들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가 맞이하는 이 문명, 거대한 문명, 거대한 흐름, 거대한 이 폭력 집단, 거대한 이 통치 집단, 그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은 벌써 오래된 언약이고, 우리를 향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창조, 새로운 문명의 창조는 지금도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끄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도 이 이집트 문명하고 대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방식들을 어느 정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교회에서 교회 살림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제안을 하십니다. 자, 우리 어떤 장로님들이 그렇게 제안을 많이 하시는데, 뭐 방법이 안 보이니까 자, 우리 지혜롭게 합시다. 지혜를 찾으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직원회의 지혜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지혜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상대하되 우리의 지혜로서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집트 문명과의 충돌 두 번째는 왕의 고백에서 또 나오는데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왕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보내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애굽에 있었던 모든 신들은 다 인간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신들이기 때문에 어떤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이름의 신 이름이 다들 주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인간 세계에 있는 어떠한 것까지라도 신의 이름을 부여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힌두교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모든 현상들과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자네 여호와라고 하는 신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신으로서 보여서 조각해 놓은 인간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신들 중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름 붙여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처음 이 신에 대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근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런 신명을 신의 아들로서 신들을 모셔온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런 신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여기 보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스스로 있는 신은 바로의 앞에서 한 번도 그 이름이 호명되지도 않았었고 설명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장자재앙 같이 10번째 재앙, 첫 번째서부터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라고 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이것을 이제 이 애굽과 바로가 배우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이 배워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이 배워야 될 것이 이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 그 어떤 종교의 신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시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는 길은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길과 다르다. 때문에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은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마주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그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집트 문명 속에서 하나님과 충돌하는 그 또 다른 정신이 홍해에서 보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제가 이것을 이제 이름 붙이기를 성경에는 이제 강팍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강팍.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 군주들, 제왕들, 왕들 이 사람들의 속성 중에 하나는 자기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이든지 끝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끝장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또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현명한 군주는 백성들을 결속하고 그들이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잔인하다는 악평점은 개의치
않아야 한다. 이런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신이 강팍이라고 하는 정신이 개의치 않아.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홍해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 바로가 끝장내고 싶었던 그 전쟁에 대해서 그 전쟁을 보든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전쟁을 보든지 우리는 바로의 군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출애굽기 13장, 14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가 끝장 전쟁을 내겠다고 하면 우리도 여호와 편에 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호와 편에 서서 그냥 있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이것은 어느 때는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아니다 싶은 때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우선은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입니다. 내일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해볼 게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이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결국 이 두 문명의 충돌의 끝장은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나는데 그 홍해에서 나오는 싸움도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이 가만히 서 있으라.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 싸움이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고 또 구원을 보게 되는 즐거움이 되고 또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